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96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또 한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이 들고 괴로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 아침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와 마음에 화평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연약하고 병든 육신까지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함이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몸과 심령을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성도들이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들을 늘 풍족하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괴계로 우리를 늘 헤아려 하여도 하나님의 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생의 모든 삶을 잘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출입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복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이 평안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하고 또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한 장사를 지내는 가정이 한 과부의 그 독자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출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시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4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지 못하시게 주님을 만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를 동네 바깥으로 내쫓으면서 심지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라셨던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만류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버나움 사람들은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다시금 읽으면서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만류하면서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이 중간 간부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의 지휘였습니다. 자,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소문을 듣자 하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한다 하던데, 장로님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좀 가셔서 내 사랑하는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하고 유대인 장로님들에게 청하였던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들은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자기 소유에 불과합니다. 종을 누구에게 그냥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종이 아마도 추측컨대 신실한 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에도 이 종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 종을 좀 오셔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 백부장의 이 청을 듣고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 청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식민지 이 민족의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회당까지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 그의 요청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종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백부장의 성품이 참 귀하구나. 이 백부장의 마음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물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병을 좀 고쳐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님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이 멀지 않고 이제 다가가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그때 자기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벗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이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과 또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 또 새번역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6절 맨 끝에 단어가 7절 맨 끝에 단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았나이다, 알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주님께 좀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장로님들 보내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감히 주님을 오시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당도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백부장은 사람을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중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이더러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나의 수하들은 그저 내 말을 다 따를 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저 주님을 내 집에 모시려고 내가 청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생각하실 때 이것은 그의 믿음이구나 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까지 아주 극찬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백부장의 이러한 성품과 믿음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그런 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소중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할 그러한 소중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뭘 보고 고쳐주신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관찰하다 보면 종과는 관계없이 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종이 가지고 있는 선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통찰력을 갖게끔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맞아들일 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종의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은 종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떤 한 신실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요청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중보의 믿음입니다.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선한 성품과 또 그의 신실한 그러한 모든 삶의 행동들, 또 심지어 그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종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을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마음의 소망을, 그 간절한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귀한 교훈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자,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성읍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실 때 상여가 나오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여를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은 한 과부의 집이었고 그 과부에게는 그저 딱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정말 큰 울음소리로 이 상여 뒤를 따르면서 아마 이 과부가 너무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상여가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그 상여를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셔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아주 매우 부정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저 이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는 하루 종일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해야만 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신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에 이른 자조차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온 것도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나의 죽음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다시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여 년 전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신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밑에서 자취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침에 이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그 집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죽은 시체로 그저 싸늘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청춘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새 아침에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크나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은 이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이 살았습니까? 이 청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의 선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전해주는 것은 이 청년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다시 전해줍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것도 그 종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본문에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로 참 믿음의 청년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라든가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지 우리의 행실이나 또 혹은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어떤 그 모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됐으니까 마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주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권리를 요구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더러는 역경으로, 시련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소중한 기도를 마음 가운데 이제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영성가들이 기도했던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가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주님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 죽어가는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도 또 나인성 과부의 이 독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들의 믿음으로가 아닌 그의 주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 어머니가 하도 불쌍해서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영적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마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이 한 구절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사 불쌍히 여기사 이 가정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또 나의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선한 성품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하였던 이 백부장의 소중한 믿음과 그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 아침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만큼 마음이 낙담과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오늘 이 한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 가정과 가족들 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